북한을 탈출해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고 계시는 한 아주머니가 우리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을 담은 그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놓은 것을 봤습니다.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오면 제일 먼저 정보기관에서 그 사람의 모든 그 과거를 다 조사를 하고, 조사를 마치고 나면 하나원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우리 자본주의 체제인 남한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교육을 거기서 받는다고 합니다. 그분 말에 의하면은 북한에서는 돈을 은행에다가 맡기고 나중에 찾으러 가면은 준 것도 있지만은 대부분 당에서 쓸 데가 있다 하면서 나중에 주겠다 그러면서 안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현금을 집에다가 보관을 하는데 베개에다가 숨기기도 하고 이불 속에 거기도 숨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땅을 파고 거기다가 숨겨 놓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은행은 믿을 것이 못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남한에 와가지고 하나원에서 교육을 다 마치고 나올 때에 임대주택을 주고, 그 다음에 정착금, 상당한 금액의 정착금을 그들에게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북한의 은행에 대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 돈을 은행에다가 맡기지를 못하고 집에다가 보관을 하는데, 이제 그분들이 나오면은 당분간 아마도 한 사람당 형사들이 이제 그 보호자고 또 관리하느라고 거기에 이제 늘 붙어 있고 집에도 오고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돈을 숨겨놓고 전전긍하고 이러니까 이제 그거 왜 그러느냐, 은행에다가 맡기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 보위부인가요? 네, 거기서 누가 뭐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안 하면 불이익이 오니까 이 형사들도 이제 처음에는 무서워가지고 맡기라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는 이게 은행에 맡겼다가 또 떼이면 어떡하나, 한국에는 무슨 한국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당도 많은데, 북한은 당 하나인데 다 뺏어가는데, 당도 많은데 이거 다 뺏어가면 어떡하나, 그렇게 무서워가지고 넣기는 싫은데 이 형사가 좀 넣어라 그러니까는 할 수 없이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제 맡기기는 했지만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제 며칠 있다가 돈을 찾으러 은행을 갔습니다. 그래서 은행한테 내 돈 내놔라 하고 이제 윽박을 지르고 막 하니까, 아니 왜 그러시냐고, 맡긴 지 며칠도 안 됐는데 왜 벌써 찾아가느냐, 잠만 말고 내 돈 내놔라 하고 막 하니까 그러냐고 그러면서 돈을 순순하게 내주는데, 며칠 있었다고 이자도 몇백 원이 붙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도 주지 돈도 순순하게 내주지, 이러니까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는 이제 다시 이 돈을 은행에다가 맡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시 돈을 은행에다가 맡겼는데 돌아서는데 그 직원이 카드도 하나 만들라고, 앞으로 복잡하게 그럴 것 없이 카드 돈 쓸 일 있으면 이 카드를 가지고 돈 쓰라고 이러면서 카드를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를 만드는데 만들다가 비밀번호를 이제 하나 만들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서, 이 비밀번호는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만 알고 있지 다른 사람 알려주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알려주면 안 됩니다. 신신당부를 하더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리고는 이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이제 또 얼마 있다가 은행에 가가지고 돈을 찾으려고 ATM기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카드를 넣는데 어떤 여자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들은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비밀번호 이야기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이 여자가 날 보고 비밀번호 이야기하란다고 안 한다고. 근데 비밀번호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돈도 못 찾고 있다가 거기 아저씨한테, 그 경비하는 아저씨 있잖아요, 가가지고 어떤 여자가 날 보고 비밀번호를 이야기하라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와가지고 웃으면서 여기 이 안에 보시라고 사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녹음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고 알려주니까 그때야 아하 하고 깨닫고 이제는 카드를 가지고 입출금을 한다 이제 하는 이야기를 그분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를 이렇게 깨달아 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환경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변하고 적응해야 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언택트, 비대면의 시대. 해서 우리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는 장로님, 하시는 장로님하고 여기 우리 순서 맡은 목사님 몇 분하고 아무도 없이 그냥 영상으로, 줌으로 우리가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시대, 언택트 시대, 비대면의 시대가 지금은 일반화됐고 또 뉴노멀, 새로운 기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기준이 뭡니까? 교회 들어올 때 여러분 마스크 안 하면 못 들어온다.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이것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지고, 이건 일반적인 비근한 작은 예고,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제 새로운 질서가 지금 이 사회에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코로나 때문에 이런 시대가 왔구나 실감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뉴노멀이라든지 언택트, 기계화, 자동화 시대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기업이나 관공서, 교육기관에서 얼굴을 대면하고 회의하는 것보다 벌써 이미 코로나 오기 전에 화상으로 또 줌으로 회의를 하는 것,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고요. 또 공부나 또 우리 어떤 일들은 방송으로나 인터넷으로 공부하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톨게이트에도 가보면 예전에는 사람이 다 앉아가지고 통행료를 징수했는데 요즘에는 뭐 서울 같은 데 가보면 저쪽 몇 개만 사람이 앉아서 징수하지, 다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이패스나 무인으로 그렇게 통행료를 징수합니다. 은행도 직접 가는 것보다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해서 거래를 하죠. 그래서 은행 지점들이 없어지잖아요. 과거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출근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대규모 공장도 이제는 관리자 몇 명만이 있고 AI, 인공지능이 인간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정확하게, 섬세하게 일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상하기는 앞으로 3년 내로 2025년이 되면 지금도 시범적으로 운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3년 후 그때가 되면은 대부분의 시내버스나 화물 자동차는 운전기사 없이 자율로 움직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필연적으로 일자리가 확 줄어드는 것입니다. 기계가 다 하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지금도 갈 곳 없다고, 직장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반면에 회사나 기업체는 사람을 안 쓰고 기계가 하니까 무슨 파업을 합니까? 또 야간한다고 뭐 돈을 더 줍니까? 또 뭐 그냥 이 기계가 다 일을 하니까 점점 생산성은 높아지고 또 돈은 더 많이 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익이 많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익이 많이 나면 또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세금이 넘쳐나는데 우리나라에서 2021년 작년에만 처음 예상보다 올해 세수가 얼마나 될 거다 하고 예상했는데 그보다도 세금이 57조 원이나 더 거쳤습니다. 뭐 경제가 망한다, 뭐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세금이 57조 원이나 더 거쳤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권에서나 정부에서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일자리를 잃은 수많은 사람들, 수입이 없으니까 물건을 못 살 거 아닙니까? 소비가 없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낸들 소비가 안 되면 회사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는 것입니다. 파업도 안 하고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계가 일은 다 하고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고 또 수익이 없으니까 소비가 없고, 그러면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돈을 풀어서 물건을 사야 되니까 공공 일자리 같은 것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 일자리도 하고 그 다음에 노령연금도 주고 또 이번에 뭐 또 지금도 공약에 하는 것은 농촌에서 농사만 지어도 이제 가정마다 한 사람당 그 농촌
그걸로 또 농사만 지어도 지금 얼마 주려고 하고 있고, 이제 점점 이렇게 되니까 어르신들 중에 이제 공공 그 일자리 거기 가서 일하는 것 또는 노령연금 이렇게 주니까, 이게 나라에 지금 이렇게 뭐 빚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걸 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들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저렇게 돈을 줘서 되겠느냐 하고 저희 아버님 살아계실 때도 굉장히 못마땅해 하셨어요. 막 난리 치셨어요. 그거 싫어하고요.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거지냐 그러면서 그걸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안해할 것 하나도 없고요, 부끄러울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뭐를 이야기합니까? 이제 뭐 이미 그렇게 진행한 데도 있고 우리도 그렇게 뭐 공약을 내거는 후보도 있는데 주 4일제 근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 4일제 근무 왜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기계가 다 하니까 사람들이 안 필요하고 지금 그냥 쉬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 6일 일했던 걸 5일 일했던 것을 4일만 일해서 일자리를 나누자는 거예요. 수입을 다 배분하자는 것이고, 이제 그래서 소비가 살게 하고 나라 경제가 살게 하자, 이제 이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세상이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고,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거기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예측을 못하니까 학교 자녀들, 손주들을 무슨 과로 보내야 되는지, 앞으로 그런 과 가면은 망한다, 안 된다 하는 과인데 모르고 거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잘 적응을 해야 하는데요. 근데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롭게. 우리가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제도나 어떤 묶임, 매임 이런 거 있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진리신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육 간에 어떻게 해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핵심 원칙을 제시하십니다.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를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지혜로서 기본적인 지혜가 무엇입니까?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시간 관리입니다. 세월, 시간,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뭐니 해도 나이를 셀 줄 모르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입니다. 나이를 셀 줄 모른다고 하니까 나는 30살인데요, 나는 40이고요, 나는 50이고, 나는 60이고, 나는 70입니다. 이걸 못 쓴다는 것이 아니고 나이에 걸맞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얼만데 천년 만년 살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 정도 나이를 먹었으면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자기 나를 계수하지는 못하니까 언제 끝날지 어디까지인지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시간을 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바는 먼저 때가 가까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인간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 시간은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죄송하지만은 제가 작년에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담낭 암은 5년 생존율이 평균 36%인가 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 이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더 길지 짧을지 우리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기가 언제 어느 시간에 죽을지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가득 채우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가 재밌는 말을 했는데요, 평범한 사람은 시간을 소비하고 재능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이용한다. 시간을 소비합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까운 시간을 흘러보내는 거예요. 후회가 남는 삶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60, 70, 80, 90을 살아도 그 시간들은 주어진 시간이요, 어느 때든지 그 순간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다해지는 종말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 새해 첫 주를 맞이했다, 새해를 맞이했다 이러지만은 또 돌아보면 새해 맞이하는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마지막 순간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온 거예요. 내일은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보면 심판의 때, 주님 재림의 순간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인테림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심부터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을 인테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시간은 주님이 뭐라 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성교의 기간이고, 이 시간은 구원의 기간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입니다. 그 시간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시간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시간입니다. 베풀고 나누는 시간입니다. 문 닫힌 다음에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문 닫히고 난 다음에는요, 물 한 방울의 자비도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부자가 죽어서 불구덩이 들어갔어요. 너무 뜨겁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호소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가지고 내 혀끝을 서늘하게 해주세요. 물 한 잔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물 한 방울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기는 오고 갈 수가 없다. 다친 다음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이 인테림, 이 주어진 시간에, 마지막 오는 그 시간에 지금만이 기회고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서받고 베풀고 나눌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최선의 시간으로 살아갑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내 방법, 내 생각, 내 지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둑을 두다 보면 하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둑 하수들 자기 수준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 돌을 놓으면서 내가 여기다 놓으면 저 사람은 이렇게 놓겠지.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 돌 잡을 것만 생각을 하고 자기 수준으로 이렇게 하면서 놓지만 어림도 없습니다. 너가 그렇게 놓는데 상수가 그렇게 놓겠습니까? 전혀 다른 방향으로 그 바둑 놓아가지고. 그렇죠? 내 뜻대로 된다고 하면, 세상에 무슨 만사가 내 뜻대로 된다고 하면 백정백승입니다. 그렇게 됩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수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요, 내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술 취해서 타락한 본성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입니다.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길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 지혜로운 사람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먹고 자고 가르쳤습니다. 하늘의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마지막 순간에는 주님께서 요한복음 그 후반부에 보면 그 많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러면서 주님은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어떻게 마귀를 이기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기를 이길 수 있는지 지금 너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오직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요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지혜로운 길로, 우리를 온전히 복된 길로, 기쁨과 감사와 피차 서로 복종하는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증명하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보면 죄송하지만 형편없는 거예요. 그냥 인간 본성이 그들 속에 예수를 믿어도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떤 성질 급한 거 나니까 저거 하늘에 벼락을 내려서 때려버립시다. 서로 자기들끼리 누가 높으냐 다투고 서로.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 너는 이제 마지막에 너 멍대로 못 죽는다. 십자가 거꾸로 지고 죽을 거다. 그랬더니 주님 나는 그렇다 치고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요한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경쟁상대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야 그거 어떻게 될지 그거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이 그럴 정도 책망할 정도로 베드로가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저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함께 둘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갑니다. 안진뱅이가 있으니까 나를 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보라. 둘이 하나가 된 거예요.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복종해서 주님을 왕 삼고 주님의 뜻대로 가르침대로 살게 하는 성령의 통일되게 하심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이 체험을 했고, 그것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은 알겠는데 성령 충만은 무엇이고 어떻게 받으라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의 주체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닙니다. 성령님입니다. 내가 성령을 가져와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성령이 주체가 돼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다르게 말하면 성령께 길들여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늘 그렇게 살다 보면 길이 들여져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적이 내 속에 불이 떨어지고 무슨 어떤 감각이 이상하게 들려가지고 기도하니까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여러분 그 이전에요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내가 성령의 그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나가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처음 전도사로 가서 안수받던 교회 태백의 장성중앙교회, 거기 있다가 이제 서울로 와서 청년부를 담당하게 해가지고 청년부 수련회 하려고 이제 그 교회로 차를 몇 대를 청년들 태워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대절 버스에서 교회 마당에 막 내리는데 그 앞에 임집사님이라고, 그 남편은 원집사고 원씨고 그 부인은 임집사님인데 이름도 제가 아는데 혹시 또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원씨인데 군산 사람이에요 남편이.
근데 그분이 내가 내리자마자 목사님 내가 미친 사람 같습니까? 물어보는데 미쳤어도 내가 어떻게 미쳤다고 그럽니까? 그래서 왜 그런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세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 원 아시죠? 알죠. 술을 너무 많이 먹어요. 창자가 다 터졌다는 거예요. 피를 다 흘리고 못 산다는 거예요. 서울 성모병원에 왔는데 그 성모병원에서 안 된다. 여기서는 못 한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경우도 특이한데 우리가 좀 보고 관찰하면서 연구할 수 없느냐 그러니까. 아니 사람이 죽게 되는데 연구라니. 그러면서 의사 멱살을 잡고 자기가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게 되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 성모병원에 기도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자기는 기도고 뭐고 그냥 하나님 살려주세요 때를 쓰는데 갑자기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음성이 점점 가까운데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 소리를 지르는데 갑자기 자기 입에서 막 알지도 못하는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방언이 터진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데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남편이 의사는 안 된다 그러는데 치료가 돼가지고 나온 거예요. 사람이 제정신이겠습니까? 남이 경험한 전혀 새로운 세계를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그 교회 와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고 선포하고 다니고 막 다니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미친 사람 같이 보입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하면 어떨 때는 정신없는 사람 같고요 참 저렇게 어떻게 사람 저러냐. 그런데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 충만해서 살아가면 그 나중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질서가 없고요 뭔가 좀 혼란스럽고요 굉장히 답답하게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요 신비하게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 2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으며 그 다스림을 받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내가 알지도 못한데 뒤에 후손들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줍니다.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강성하게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우리가 지혜롭게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책을 읽어도 안 되고요 몸부림치고 애써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인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때 나는 갈 길을 모르나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신 주님께서 승리의 길, 이김의 길, 평강의 길, 하나됨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2022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는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사람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모하라.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사람은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느 곳이든지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2022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